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올해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와 찬양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나누고 계시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런저런 기도가 또 응답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소식도 듣고 또 합격과 취업의 소식도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이고 또 이 모든 것이 많은 이들 앞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나를 의지하는가? 누가 전심으로 나에게 구하고 있는가? 누가 오늘도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역사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랑하는 간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11절에도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모든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 계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긴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쭉 펴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냥 예수님이 주신 곳을 딱 펴서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이 말씀이네. 혹시 이렇게 성경 보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있게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찾으셨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책을 딱 덮고 그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앉으셔서 무슨 말을 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눈에 보이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들리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보고 듣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날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의 가난은 돈이 없는 경제적인 궁핍,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단순하죠. 아이들은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면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돈이 얼마나 있냐 통장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빠 뭐 좀 사줘요. 근데 아빠가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가난한 아빠여도 그 아이들은 우리 집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다 사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아빠 엄마 뭐 좀 주세요 근데 안 주잖아요. 그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건요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이 차라리 더 정답에 가까워요. 내가 원하는 것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이 가난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사람, 그게 가난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게 만듭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약하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근데 실상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내가 약함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나의 낮아짐입니다. 없다는 것이
빼앗기고 차지하지 못하는 그 나의 무능력함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위해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갇혀있고 눌려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랜 질병 가운데 매여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고통과 슬픔이 일상이 된 나를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주러 왔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가난한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또 보니까 가난한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니 우리 주님께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위해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나를 위해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난한 나를 위해, 약한 나를 위해 오늘도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를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우리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오늘도 행하여 주시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이사야 61장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슬퍼하는 자 그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을 자랑할 자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난한 자를,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슬픈 나를, 그래서 가난한 나를, 그래서 애통하는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할 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통해 세 가지를 행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고치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그 아픔이 오래되면 마음까지 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 비우면, 손을 이렇게 음식 썰다가 잘못해가지고 손을 딱 비웠어요. 아이고 아파 해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약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였어요. 아프지만 마음까지 막 무너지고 상하진 않아요. 이거 조금 있으면 살이 차고 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며칠은 고생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막 우리 마음이 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오랜 아픔, 오랜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는 정도의 오랜 아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오랜 중한 병자. 그래서 처음에는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이미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물이 움직여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건 오랜 질병으로 그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오랜 환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오랜 병, 그의 오랜 마음의 병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오래 황폐하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오래 황폐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은 고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고쳐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든지, 그것이 얼마나 중하든지, 얼마나 그것이 이제 소망이 없을 정도로 깊은 고통과 암묵의 수렁에 빠져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고쳐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고쳐주실 때 우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 끝날 때 합니까? 시작할 때 합니까? 끝날 때요. 다 끝날 때 하는 게 선포예요. 다 끝났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선포는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수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엄마들이 밥 다 차렸으니까 빨리 와서 밥 먹어 하고 나가보면 안 돼 있어. 왜? 엄마들도 생각을 하거든. 이것들이 불러도 꾸물꾸물하고 늦게 나오니까 엄마들이 언제 선포를 해요? 밥 차릴 때 미리 선포해. 밥 다 차렸어, 빨리 나와. 근데 가보니까 없어. 이게 선포 아니에요. 선포는 다 될 때,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음식 주문하고 띵동 478번 고객님 음식 다 되었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선포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너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너는 이제 노임을 받게 되었다. 너는 이제 회복되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포,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꿈틀꿈틀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이미 나사로는 살아나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의 선포는 다 이루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외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해서는 이미 양떼가 많아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외인들이 와서 양떼를 칠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려면 그 먼저 무엇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었다 선포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우리 주님의 선포를 통해 오늘 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셔야죠.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찾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왜 슬퍼하는가? 그들이 얼마나 슬픈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재를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을 만날 때, 죽게 된 일을 만날 때 재를 뿌립니다. 다시 말해, 이제 죽게 됐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를 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재를 뿌리는 대신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죽게 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이들 앞에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모든 이들 위해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 일이 조금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올리시고 높이시고 부욕해 하시는 화관을 씌워주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일이라고요. 그 슬픈 일이 기쁨의 기름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대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일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노래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 주님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대신하여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늘 험한 거 안 좋은 거 우리 주님께서 다 그것을 바꾸어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7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 대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능욕받고 모욕당하고 부끄러움당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으로 즐거워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 바뀌는 인생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의 역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자랑이에요. 자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자랑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6절,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뭐가 나오냐? 너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해보면 뭐가 달라지냐?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없어요. 야,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인데, 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9절 말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냥 스스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내 나라 사람들아, 너희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의 구원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노임받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십시다. 찬양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군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고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선한 역사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찬양의 제목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